하루를 깨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의 하루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도 하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 친절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듯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의 처소를 옮깁니다. 너무 분에 넘치는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생명이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껏 2, 3년 기도하고 애를 써왔습니다.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8일에 마지막 이사를 합니다. 이사가 순조롭게 잘 마쳐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기뻐하며 감격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소년부 아이들이 오늘과 내일 이곳 베데스다 성전에서 겨울 수련회를 갖습니다. 중고등부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친해지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조금 아는 친구들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진 친구들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정치적 선동으로 탈바꿈시키고 못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욕망의 신 몰렉이 예루살렘 성전에 깊숙이 들어온 것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더러운 거짓 복음에서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상과 귀신으로 덮여있는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 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띠아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베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실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바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읽느라고. 예, 무슨 아나운서 시험에나 나올 만한 이제 그런 문장인데요. 예. 이게 오늘 이 말씀으로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안심기도회 전에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이 이렇게 저하고 얘기가 돼서 하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우리 찬양 준비하시는 찬양팀이 이날 본문을 보고 이제 그 찬양을 이제 선정을 해서 한 두 곡 정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찬양이 나올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오늘 보니까 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게 아마 이 본문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이게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읽어드릴게요.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게 굉장히 뭐 중요한 족보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의 강조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나오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는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의 1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3장, 그것도 3장 중간 부분에 생뚱맞게 이제 나오는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33세쯤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제 나왔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활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활동을 서술을 하면서 누가는 이 예수가 네 집 자손인 줄 아느냐 하면서 이 서신의 수신자에게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쭉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는 아버지가 누구고 하면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데, 특징이 아브라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위로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나님까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37절, 38절에 보면은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누가는 모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그 위는 누구 하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뿌리가 있고 아담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다, 온 인류, 특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로마의 그 높은 그 관료 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써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 안심기도회 때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누가가 계시보다는 이성에 좀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계시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계시와 이성이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서 우리 이제 성경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졌다,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특별히 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울 서신과 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계시가 중점적으로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죠. 이 복음서 중에서 하나가 이제 누가가 쓴 건데, 누가복음. 이게 이성이 기초로 된 사실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가 중요한 만큼 이성도 중요합니다. 이성이 중요한 만큼 계시도 중요한 거죠. 이것이 잘 밸런스가 맞아야 그 신앙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건가 하면은 첫 교회를 어디서 만나느냐, 그리고 나에게 신앙에 영향을 준 첫 교역자가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갖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옷을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채워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좀 잘못 채워지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고 꼬입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 이성과 계시의 바른 밸런스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누가는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성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을 완성시켜 주는데, 그러면은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체크할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MBTI 한 번씩은 좀 해보셨죠? 안 해보셨더라도 내가 뭐는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아시죠? 이게 좀 깝깝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저게 다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요. 그런데 비교적 이렇게 내 성격 또 남의 성격을 아는데 MBTI를 이제 많이 쓰잖아요. 저렇게 이제 8가지가 조합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성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요, 이제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인가 하면은 저 NF가 중요합니다. NF. 직관형, 감정형. NF. 그래서 저것이 굉장히 발전이 되면은요,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저 부분이 굉장히 성향에서 강한 분들은 신앙생활도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이게 계시를 받아야 되고 느낌에 하나님의 그 영감이 이제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직관적 감정적인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저 직관이 그 인투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링이잖아요. 그 느낌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반해서요. 이성이 중요한 사람은 저 위에 감각형하고 사고형이 이제 강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감각은 그 센스고 사고는 think인데 이게 이제 발달이 된 분들은 이성적인 신앙을 이제 많이 접근을 좀 하려고 해요. 저는 뭐 같아요? 여러분들의 목사 오대식은 뭐 같습니까? 여기서 저의 MBTI를 밝히면 저는 저의 비밀을 까발립니다. 네. INFJ예요. INFJ. 누가 그래요? 어느 분이 예수님이 MBTI가 뭘까 했을 때 INFJ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쑥스럽긴 하네요. 근데 자, INFJ예요. 그러면 저는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다분히 계시적이에요. 모르셨죠? 제가 너무 계시적이어가지고 정말 저 중등부, 고등부 신앙이 막 형성이 될 때 매일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일을 못했어요. 하루하루 공부를 못했어요. 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뭔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청년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 신앙이 너무 치우쳤구나, 잘못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성적인 접근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밸런스를 좀 잡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근데 신앙이 형성될 때하고 제 기본적인 신앙은 조금 계시적인 게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예배드린 것 같지 않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이 정말 그 잘못된 표현이지만 예배 성공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엑스타시하고 막 황홀경에 빠지고 깊이 들어가서 눈물 흘리고 뭐 그러면은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 이 바울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과 신앙을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계시를 가지고 이제 글을 많이 썼죠. 서신을 썼죠. 그 믿음과 신앙을 완성시켰다고 본다면은 누가는 교회를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는 것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었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가라고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실을 그대로 찾기 위해서 굉장히 이성적인 노력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있지 않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 중에 쭉 이제 메일 주심 기도회를 통해서 보았듯이 탄생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탄생이 언제부터 올라갑니까? 이 세례 요한을 엄마가 아이를 뵐 때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부터 쭉 올라가서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에게 가서 천사가 이제 잉태를 할 것이다. 수태고지라 그러잖아요. 잉태를 할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누가가 사실대로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쓰는 거예요.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예수님이 어렸을 때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들의 행적을 이렇게 이제 누가는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해주면서 이성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제 갖추어야 합니다. 계시의 중요함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또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계시로 머물게 되면은 주장이 됩니다. 주장. 그런데 그 계시의 신앙에 이성이 더해지게 되면은 사실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계시로 머물고 있으면 그냥 주장이 되는데 뭐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냥 자기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성이 더해져서 그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사실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인데 들어보십시오.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해주지만 이성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임을 입증해 준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저도 이제는 중요한 말 할 때가 됐어요.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해주지만 이성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임을 증명해 준다. 그래서 이 계시도 중요하고 이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오셨어요. 나 괜히 왔다.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했네. 기도도 제대로 잘 안 되네. 여긴 또 왜 이렇게 좁아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하네. 좀 속 시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도 좀 부르고 눈물도 좀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예배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기 위한 그 계시적인 감성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래야지만 좋은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적인 접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한 문장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한 문장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예배예요. 굉장히 좋은 예배. 예배가 끝나서 하나님도 감성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한 문장도 남지 못한다면 그건 좋은 예배가 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예배지만 설교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한 구절 그 가사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한 문장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귀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의 기준을 거기에다 두셔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 다 두셔서 내 마음에 오늘 이 문장이 하나 남았어. 그러면은 그거는 참 귀한 예배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계시도 중요하지만 이성도 중요하다. 누가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 알면은 여러분 이게 참 귀한 예배가 되는 거죠. 자, 이 족보를 찾아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이성적 접근, 이 사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 때부터 다윗 솔로몬 쭉 이렇게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왕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름은 두 개씩 쓰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라고 그러기도 하고 시몬이라고도 하고 그전엔 또 게바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오씨, 저 사람은 오목사야, 그러기도 하고, 대식이야,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름을 2개, 3개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이름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불렸는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일상의 이름을 다 여기다 기록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다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모든 자료를 찾아서 족보를 찾아 올라가서 기록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정말 사실, 누구 자손으로 쭉 오신 그분이 맞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게 되는 거죠. 바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누가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사실들을 기록함으로써. 그러니 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와 이성이 함께 필요하다. 감성과 이성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나? 나는 어느 쪽인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은 감성, 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들은 이성적 접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성은 필요 없어. 계시는 우리 신앙을 이상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적 접근은 그 신앙이 뜨겁지 않아. 저 사람들은 그냥 신앙을 뭐 철학으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우리 각자가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도 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도 부족한 것들을 좀 많이 찾아가는 거죠. 내가 너무 계시적이다. 내가 너무 감성적이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만나려고만 한다. 그러면은 이성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내가 너무 이성적이지 않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정으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하는 그 노력을 하는 거. 그것이 좋은 거죠. 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50대 50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더 부족한 부분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건강한 신앙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보면은 여러분 한국 교회 너무 참 괴롭잖아요. 이게 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거예요. 특별히 계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선임 목사님이 오목사 여기서 목회를 하면은 한국에서 목사들이 와가지고 자꾸 설교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거 잘 잘라야 된다고. 제가 그 동경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동경교회가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어머니 교회였거든요. 대표적인 교회.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정말 많이 오세요. 한국의 모든 교단의 총회장님 다 오시면 다 우리 교회 들려요. 들리면 총회장님들이 가만히 계시나요? 설교하겠다 그러죠. 혼자 하는 얘기 안 해요. 비서들 통해서 점잖게 얘기하죠. 총회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미리 연락이 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와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제 설교하겠다 그러고. 그럼 이제 난감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선임 목사님이 그런 일이 많을 거야. 젊은 목사가 이제 거절 못하니 나이 든 목사들이 그런 거물급들이 오면 이제 못하니까 잘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있었을 때 하면서 어떤 총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토요일 날 와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 교회 가서 주일에 설교하라고 그랬다고 와가지고 다짜고짜 이제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센스죠, 센스. 그랬군요. 어제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누가 올 거다. 오늘 누가 와서 내일 주일 예배 때 설교한다고 그럴 거다. 그러면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니까 거절해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다고요. 이제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다 달라요. 똑같이 있어도 다 계시가 다르면 그 누구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예수전도단에 꽤 그 높으신 분,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계셔요. 예수전도단은 조금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단체거든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계시, 이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서로 인정하는 이제 그러한 선교 단체인데, 그 임원들이 회의할 때 늘 그런 얘기 한대요. 하나님 얘기 빼고 합시다. 서로 다르니까, 계시가 서로 다르니까 회의할 때는 하나님 얘기 빼고 합시다. 그래서 회의할 때는 철저하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디다 라고 하는 그 얘기는 안 하는 거로. 지혜롭죠, 그게요. 예. 왜냐하면은 계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좋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건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걸고 신학교 가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서원했다 그러고. 그게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한 문장에 남으면 됩니다. 한 문장. 신앙은 계시도 중요하고 이성적 접근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고민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계속 한 주일 동안 생활할 때 나는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가? 그러면 부족한 쪽을 조금 내가 접근을 하고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쏟고 정말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는 예배 10번보다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해져요. 그 마음만 가져도. 그래서 오늘 그 누가의 이 엄청난 그 노력, 이 사실들, 이것이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전해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아무것도 아닌 이 남의 족보 있는 거, 이게 무슨 은혜가 될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되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립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셔서 신앙의 폭이 조금 넓어지고 깊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서 유혹에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바른 신앙을 간직하기 위한 끝없는 고민도 함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치우치지 않는 바른 신앙을 갖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할 높은 뜻 덕서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오늘과 내일 수련회를 하는 중고등부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